우리에게 양식이 둘이 있죠. 하나는 영의 양식, 하나는 육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육의 양식은 안 먹고, 육의 양식이 배부르다 해서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이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양식을 다 먹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각각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이 각각 달라요. 육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곧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동네를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럴 때 식사를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미 나는 먹었다 했어요. 이 뭔지 누가 갖다 줬나 했더니 하늘로서 나에게 떡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실감이 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분 좋으면 있는 것처럼, 기분 나쁘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심지어는 실컷 몇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기분 나쁘면요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어디에서든지 쓸모가 없어요. 왜? 기분 나쁘면 다 부어버리고, 기분 좋으면 최고 좋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천사보다 하나님이 위에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끝났지 왜 천사들 앞에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한마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 앞에서 다 너희를 부인하기 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떤 자에게 부인한 자, 시인한 자를 어떤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여기 계신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시인을 하든지 부인하든지 이렇게 되어진데, 부인은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리라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 그냥 마음에 없는 걸 시인,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그냥 시인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그거 시인해야 된다 하니까 나 시인해 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셔요. 너는 구원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요,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었던 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믿습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시인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믿는다고 했다고 어떨 때는 그냥 퍼 붙듯이
이렇게 채워진 걸 그냥 엎어버린 거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엎어버리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있었던 거 엎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무익한 말을 하느냐 유익한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막은 성령 거역제, 성령 해방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단락으로 쭉 이어져 나가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요, 그 한 단락이 22절부터 나와요. 22절부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귀신 쫓았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얼마나 맹비난한지를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이란 말은 파리심, 이게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구별된 자로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요,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태클을 걸고 넘어진 자들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두개인들. 근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그 세속에 물든 자이지만 겉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래서 구별된 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그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낱낱이 걸고 넘어가요. 자기들의 지식, 성경 박사들과 성경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왜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한 번은 이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느냐 이거죠. 구별되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하면서 왜 그들과 밥을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인자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는 의사가 필요할 이유가 뭐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걸고 넘어가고 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사사건건 어느 그 구절이든 보면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맹비난하고 왜 당신은 그러냐 이러냐 했을 때 그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 성령 거역제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2장 22절부터 한 단락이 마지막 절까지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34절 뭐라고 했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면서 아까 읽었던 36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의해서 너는 신문을 받는다. 심판날에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또 악하다고 인정을 받기도 한다. 그래 말 조심해야 해요.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 그죠?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뻥뻥뻥 막 일을 막 그 말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심판날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듣겠느냐. 나는 그거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아마 하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딱 쓰면은 뭐 너는 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서 그거 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심판날 앞에 쓰면은 모든 스크린화되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우리 예심 그 교재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기도를 그 하다가 잠들었는데 비몽사몽할 때 어떻게 보면 환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꿈 같기도 하고 그런데 38,000번을 살인했고 또 3만 번을 그 간음을 했다. 그렇게 왜 했느냐 하면서 딱 이제 스크린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깼대요. 깨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나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그래 38,000번을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언제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언제 내가 이랬습니까? 막 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 딱 떼잖아요. 딱 떼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고 음이 골픈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이 많고 많은 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딱 뗐는데 그 읽는데 그 말이 딱 나오더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미워했던 몇 번 미워했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그 너는 3,800번이나 38,000번이나 그 사람을 죽였냐 하면서 그 청천날벼락처럼 막 명령이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스크린화로 딱 나오더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어떤 걸 한 사람만 사람 죽여요? 그냥 타살을 하든지 또 그 사람을 목숨만 끊어지려면 나는 안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자기가 죽였더라도 물증만 없으면 나는 안 주겠다. 물증을 내놔봐라.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의 기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이런 지탄을 받는 거기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자기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말을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네 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왜 그 사람들을 먹이셨는가?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항상 먹이셔야 할 텐데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두 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던 사건이 나와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야 사람으로부터는 우리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것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쌍해야만 돕고 불쌍해야만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할지라도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던 것도 뭡니까? 그 과부가 자기 남편 일찍 여의고 그 아들을 남편같이 의지하고 아들로 정말 이제 커나가면서 든든한 청년이 되었을 때 참 이제 남편 없이는 정말 생활고에 시달렸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너를 보고 산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니까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 죽었어요. 죽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상역군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같이 동정 어린 속에서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 상여를 메고 가면서 따라가면서 울었던 그 과부의 울음소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여를 내려놔라. 다음에 청년아 나와라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상여를 내려놓으라고 또 그들이 지금 왜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불쌍히 여기어서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가던 길도 멈춰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뭐가 없으면 좀 돈 좀 꿔달라고 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송금해 줄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라도 해서 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누구든지 다 도와준 건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긴 자는 다 도움을 받고 해결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이런 사건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가르치시더라 이 나오죠. 여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자, 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게 하시느냐? 분명한 것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근데 앞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사, 이것을 긍휼은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긍휼 플러스 자비, 그 사랑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참 긍휼이 많다 그러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에 사랑, 이 본문에서는 원래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여기에 자비, 그 사랑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자, 목자 없는 양. 지금 누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줄 모르고 갈 줄 모르고 예수님 밑에서 배웠다 이거죠. 가르침 속에서 잘 듣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해가 넘어가고 이대로 집에 가면 기진맥진할까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이들 가서 먹고 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갖다 주라 이거잖아요. 너희가 갖다 주라. 그래서 200데나리온에 사다 준다 할지라도 먹지 못할 터인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다 팔겠습니까? 그거예요. 5천 명을 어떻게 5천 인분을 다 사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100명, 50명씩 다 앉혀라 해서 앉히고 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해서 떼어주는데 이게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불리 먹고 이제는 나눠주고 또 모으라 해서 채움과 이제는 버리지 말고 모으라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되죠. 그러니까 실컷 먹고 12바구니를 바로 모았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핵심을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상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뭔가 살려고는 왔어요. 지금 누가 앞에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뭔가 배워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죠.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목 잡는 양 같은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가시면 그들은 또 헤어지면 목자가 없으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양에게 생명은 뭐예요? 목자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에게 생명은 목자다.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2000년 전에 이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의 그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준 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부유하게 살고 권력이 있고 너는 평생 먹고 살 것이 준비됐다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이 있다 이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본질이 각각 달라요. 육체의 양식은 육체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이 각각 다른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이 각각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살면서 세상 어느 누구라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양식만은 아무리 노력해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영혼의 양식은 얻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만 영혼의 양식이 공급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떡이니.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저자가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빨아먹는 자가 먹고 산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했어요. 그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참된
음료를 마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아멘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진지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하면서 진실을 토하면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목사가 설교를 성경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고 맞지 않는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성경을 찾아 읽었다고 하면 내 생각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라고 해야만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죠. 내 생각이 맞은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맞지 않구나. 나를 포기하고 주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생명의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주님 말씀을 저버렸던 어리석음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이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만 꼭 반복이 되면서 진실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1장부터 찾아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를 계속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몇 번이나 나온가? 그렇게 해서 그 책을 한 권을 얼마든지 한 300페이지 이상을 쓸 수 있어요. 그 원고를 제가 쓰다가 제가 좀 목회를 제대로 잘했다고 한다면 내가 출판을 바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몇 수십 권이 써질 원고는 다 준비됐어요. 하지만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만 있지만은 그만큼 거기에서 매력을 느낀 내가 진실로 이걸 제대로 의미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다음에 했습니다. (51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3장에도 나와요. 한번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을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오죠. 11절 또 봅니다. 시작. 또 봅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4장, 우리 5장으로 볼까요? 5장 24절. 껑충 지금 띄어서 있는 거예요. 시작.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세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믿지 못한 이 시대에 너희들 주관에 의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진실을 가르쳐준다.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현실적으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앞세운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가더라도 변화가 없고 결국 교회 생활하는데 그만큼 자기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거죠. 자기 영혼의 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해를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해 받은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참 비극에서 우리가 영광에 주로 우리는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1장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왜 여기에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도록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느냐.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가정, 나의 삶, 내 생애를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참 안쓰러워 불쌍해 그런 말은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애통이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요거도 복이 있다 하면서 복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과 관련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뭡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뒤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애통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8절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하심을 얻을 것이요. 받는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적용식하는 차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그냥 앞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면요. 네가 뭐 예수냐? 너 이단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워낙 이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제 인식이 되어서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제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는 작은 예수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비춰봐서 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4월 9일 날 부활절을 통해서 1인 1명 초청해서 부활절을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그대로 생활하자라고 한 차원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에게 그를 섬기고 또 영상을 보내고 문자도 또 통화도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박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하면서 이걸 긍휼히 한 것이라 싸낙배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나도 더 분노를 느끼지, 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긴 자, 긍휼히 여긴 자,
그러면 나도 너 긍휼히 여겨줄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찾아봐서 그런가. 마태복음 5장 8절 다 찾으세요.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어요.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래요? 어떤 자를? 아니, 오늘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한 거예요. 목 잡는 양으로 인하여, 양이 목 잡는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 플러스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목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대로 스스로 살아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목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목자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는데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살아요 혼자? 이리의 밥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리 가고 저리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우르르 오고 그 다음에 잘 듣는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목 잡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목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이걸 내려놓고 아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계속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가 목자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 바로 12바구니를 남겨준 그 시간에 5,000명은 고사하고 10명의 밥을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지라 주님이 도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인하여서 목자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목자라고 막 의지하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 다독거리시면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되니까 일을 해주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누가 힘들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이 힘들게 만든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딱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선생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걸려서 우리 현장범으로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 명령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됩니까? 그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태양단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모세 법을 적용해서 하면 죽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다 헛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또 저버린 거예요? 모세 명한 그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써있어요.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느닷없이 나 배탈이 났나 봐.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가고. 근데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지도 않아요. 시간 좀 늦었네. 또 가고 이렇다고 저래서 막 가고 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지킨 거예요.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또 사랑을 하라고 한 용서를 하라고 또 지킨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나 안 그랬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3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건 다 읽을 수 없고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었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말씀했던 대로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여자는 모세의 법에서 죽는 자예요. 성경 박사가 말했어요.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 전문가죠.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옳다고 그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도 야 너 아무리 그랬더라도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오히려 살린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 죄인을 찾아 구원시켰다고 한 것은 죄인은 죄사는 사망에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아니잖아요. 고민하면서 엎드려서 땅에다 글씨 써가면서 한마디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했을 때 모세의 법을 인정한 거예요. 죽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의 손을 얹고 보니 죄가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음하는 여인, 음행하는 여인 그 제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똑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죄는 크고 이 죄는 조그마하고 이 죄는 괜찮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어떤 저기는 막 완전히 죽일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판단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섬긴 것은 죄 아니고 이 죄는 막 큰 죄고 하나님 앞에 죄는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서 죄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죄는 나는 지치 않았어요. 나는 깨끗해. 대단히 깨끗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학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 안 졌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돌려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아닌가? 나도 죽어야 해요. 오죽하면 그 정말 분이 나가지고 현장법으로 잡아왔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도망갑니까? 왜? 양심에 죄 없는 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거기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치라고 그랬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아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치지 말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이러하면서 그를 살리는 목적 속에 했지만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는 누가 돌봐야 합니까? 강한 자가 돌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돌봐야만 된다 이게.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 시작.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돌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러면 강한 사람이 오늘날 약점을 담당해요? 아니면 그저 뭐 내고 약점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 그 재판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이긴 자는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요. 목 잡는 양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지금 내게 왔으니까 망정이지 나를 떠나면 저들이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저들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어떤 누구든지 정말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바로 담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완벽하고 온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몰라요. 누가 정말 미운 사람이 땅은 칼만 안 들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입으로 하지 않아요, 퍼붓지 않아서 그렇지 완전히 팍 떨면서 막 완전히 미워 죽겠다고 한다면 아무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해내느니라. 이미 살해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볼 줄 알아야지. 세상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남편이 교회 가정에서 교회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이것이 나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니까 죽을 죄인이 뭐예요? 너 딱 걸렸어. 해가지고 아니 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죽을 죄는 나 말고 다른 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막 대판 싸웠던 거 아닙니까? 사내 못 사내 하면서.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요 우리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그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죽하면 거기에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너희보다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살리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 잡는 양같이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긴 것처럼 사슴이 목이 말라 갈급하여서 물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내 신앙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오병이의 역사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뜬히 살아남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시험 속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